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가장 중심적인 사역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지난주 잘 들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행하신 게 뭔지 알아요. 자, 마가복음 1장 21절 본문 지난주와 또 겹칩니다만은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어디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자 나오죠.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복음을 전부 설교를 했어요. 설교. 저같이 이렇게 설교를 했다. 설교를 하고 두 번째 뭡니까? 가르치는 것. 세 번째는 치료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설교를 하고 가르쳤고 뭘? 구약 성경을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뭐요? 병자를 치료했다고. 그래서 그 중점적인 게 뭐였다고요?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점 사역은 가르침이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 21절의 시작이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그랬잖아요. 이 가버나움이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2 고향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태어나서 예수님은 어디요? 어디서 30년을 살아요? 나사렛에서 살아요. 산동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30년 살고 어떻게 하프 모양인 갈릴리 호수 위쪽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해요. 거기서 예수님은 셋방을 얻습니다. 셋집을 얻고 거기서 예수님은 이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자 그러면은 정리해 봅시다. 가버나움은 써보세요. 예수님의 제2 고향이고 두 번째 갈릴리 호수의 북쪽 마을이에요. 갈릴리 호수 북쪽 마을은 하프 모양으로 호수가 되어 있어요. 하프. 그리고는 세 번째 가버나움은 예수님 활동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가버나움은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가버나움을 왜 그렇게 했는가?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첫째 중풍병자, 두 번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베드로 장모를 고치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 이 본문을 다 찾아가려면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백부장의 종을 고칠 때도 그러잖아요.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네 종이 낫다. 그러니까 너희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랬죠?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내가 백부장 100명의 하인들을 거리는 사람인데 어떻게요? 내가 내 종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내가 오라 하면 오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면 됩니다. 우리 집 올 필요 없습니다. 이거 뭐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못 봤다 막 칭찬하잖아요. 이 백부장이 자기의 삶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100명의 장인데 내 부하들 내 밑에 사람을 시키면 다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와갖고 만수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십시오. 놀래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말씀만 하시라고. 우리는 그냥만 해야 되고. 자, 그런 곳이 어디였다? 가버나움이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 본문 보세요. 자 21절에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였는지 무슨 사람들이 놀랍니다. 뭐라고 놀랍니까? 왜 놀라요?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22절 보세요. 무사람이 그 가르침에 그 교훈에 놀라니 그랬죠. 22절에 어디라 치세요? 무사람들이 회당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뭐야? 그의 교훈에. 왜 예수님의 교훈에 예수님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놀라는 거예요. 첫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달라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율법, 사람들의 전통에 따른 말을 가르쳐요. 오늘도 우리 교회가 어떤 율법, 어떤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치는 것을 보고 놀랬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걸 보고 놀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못 보고 놀래요? 기적과 이적. 기적과 이적 보면 그거요. 놀래가지고요. 세상에 우리 교회 강대상이요. 갑자기요. 금요일 밤 불 끄고 기도하는데 여기 가면 그림이 나타났다 그러고 막. 그런 거 보고 놀라지. 말씀을 가르치는 거 보고 놀라지는 않아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거 보고 놀라잖아요. 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아멘.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과 뭐가 다른가? 첫 번째는 뭐라고?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율법, 십계명과 사람들의 전통, 유전을 따라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만을 가르쳤어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며 받으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대부분의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뭐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가르쳐. 그러니까 앉아 있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제가 가르치면 그냥 그런가 봐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형이사각정이 아닌 아주 쉬운 걸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 같고 나무를 가지고 돌 가지고 뭐 이런 자연을 갖고 예화를 들어서 쉽게 가르쳐요. 그게 막 쏙쏙 들어오는 거야. 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잖아요.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그 농사 짓는 사람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게 결실하듯이 그런 걸 가르치고 알아듣는 거야. 알아들어. 두 번째 뭐라고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형이상학적 어려운 내용이었으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활의 주변에 찾아볼 수 있는 소재를 통해 쉽게 가르쳤다. 쉽게 가르쳤다.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쉽게 가르쳤다. 세 번째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하찮은 문제를 걸고 자기들의 교리를 옹호했지만 다시 한번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자잖아. 자기 교리를 옹호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생명과 구원에 대한 복음 말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생명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서기관들은 자신들에게 속한 선배들로부터 배운 인간적인 기초에 의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기가 배운 선배들로부터. 그런 인본주의적인 바탕에서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의 권세로서 말씀을 가르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에 가버나움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왜 가버나움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입니까? 예,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그곳으로 이사 왔잖아. 지금 시작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셨다니까. 나사렛 산동네 살다가 매 목수 하다가 이제 이사를 왔다고. 뭐 하려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은 진짜 복 받는 사람인데 왜 복을 받는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가 그 마을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다. 그 뭐가 복이라는 겁니까? 대도체 세상은. 예수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이 들어오는 가정. 우리 자녀들이 그걸 익히고 집에 가보면 뭐 성구 걸어져갖고 내 시작은 미약한 이런 거는 걸어놓고 그 내 시작 미약한 그 뜻도 모르고 그냥 걸어놓는 거예요. 내 경영한 것을 여호와께 말이라 맡기라. 그리하면 모든 걸 이루라. 잘 된다 이거지.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서기관들은 인간적이고 율법적인 외식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줬어요. 다시 한번 인간적이고 율법적이고 외식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과 완전히 다른 하늘의 권세의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인간적인 그 외식적인 그것만 듣다가 예수님이 와서 생명의 빛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뭐라고요? 22절에 보세요. 무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석인과 같지 아니합니다. 생명력이 없는 가르침, 상투적인 가르침, 율법적인 가르침은 사람들을 더 억눌리고 힘들게 합니다. 생명력이 없고 상투적이고 율법적인 가르침은요, 성도들을 더 힘들게 해요. 그들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른 가르침이 뭐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아주 쉬운 소재를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쉽게.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설교를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세상적인 학문과 지혜만을 노려놓은 그런 입담 좋은 이야기꾼 같은 설교자가 있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 말씀을 성령과 지혜로 참 설교자로 푸는 말씀을 푸는 목회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와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난 후와 깨닫기 전과의 설교는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과 주제가 뭔지 아시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오순절 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120문도에게 임했다고. 그때에 그 설교를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천중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가봅시다. 사도행전 2장. 자, 베드로의 설교가 2장 36절에서 마무리를 하죠. 자, 베드로 설교가 마지막 마무리만 봅시다. 베드로 설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가 베드로 설교예요. 어디서부터? 2장 어디부터? 14절부터 여기까지가 베드로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설교가. 마지막 그 설교 다시 한번 36절에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해야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누가? 유대인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는 설교가 끝나자마자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 가로 묶어 있죠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뭐라냐면 어찌할꼬 그랬다고. 내가 어찌할꼬. 오늘날 우리 교회나 교회 현장에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오면은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요 부담된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담된다. 그 교회는 부담된다. 이 말은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내가 어찌할꼬 하지 아니하고 도망가 버릴까요? 네, 첫 번째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꾸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옳은 방식이라면 살아야죠. 잘못된 삶의 방식은 말씀을 듣고 아니다 하면 찔리면 마음이 찔림이 오면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계속 찔리니까 안 와버리는 거야. 편안하게 설교 들을 때가 많은데 뭘 가면 맨날 소리나 치고 막 그냥 그러냐 이거지.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꾸준하게 성실히 하는 것이요 가장 큰 힘이 운동이죠. 몇 달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뭐 이게 아니라 이 꾸준하게 말씀 들어서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 성도가 우리 교인들이 되어서 참 고마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올 때 어느 부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저도 목사니까 모든 게 다 잘한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 찔림이 오면 바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삶의 방식을 바꾸기 싫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아니지만 우리 이제 사도행전 2장 그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에게 어찌할꼬 했어요. 37절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38절에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자, 어찌할꼬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누군지 아니?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살렸다. 그가 주고 그리스도다. 그 말 듣고 그럼 우리가 어찌하겠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찌할꼬 그들 물 때 베드로가 말해요. 너희가 첫 번째 뭐해라? 회개해. 두 번째 뭐야?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각각이에요. 각각. 각각이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각각 세례를 받아.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제사함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 그러면 여러분 자기 성경 봐. 회개란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초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꾼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까 집사님 말했는데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외롭지만 정말 알아주지 않고 세상 알아주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건 회개입니다. 유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초가 뭐냐면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어요.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한 발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모든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되기까지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물론 지금도 회개하지만 회개란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일하시게 하려고 나를 그렇게 회개시키는 거예요. 눈물 콧물도 빼게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노을만 쳐다봐도 주님 생각나고 왜 이 모양으로 나는 사는지 모르겠어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 삶을 한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진짜 우니까 막 회개한 줄 알았더니 한탄하더라니까. 통장 잔고가 다 떨어졌대야. 난 이것 때문이구나. 정말 또 목사는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울면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까지만. 그러나 그게 필요해. 여러분 개개인이 회개가 필요하다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행이 돼요. 이 회개가 없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기초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을 합니까? 두 번째,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회개 다음에 하나님 기초하십니다. 그래서 일하심이 기초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세례. 옛사람을 처단. 그럴 때 죄의 사함이 있다. 됐죠? 됐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있다면은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죄의 사함을 받은 자라니까. 내가 조금 뭐가 부족하고 내가 아직도 뭐가 잘하지 못해도 죄의 사함을 받은 자야. 예수 십자가 때문에. 그러므로 그럴 때 우리들에게 뭐가 주어져?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써보십시오. 성령. 우린 너무 잘 알죠. 뭡니까? 진리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뭐지? 하나님께 주신 하사품이에요. 그러면 정리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뭐다? 성령. 그렇지. 뭐 어렵지 않네. 하나님의 준 선물은 뭐다? 성령. 그 성령을 하사품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냐면 우리를 회개시키고 예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해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 성령을 주려고. 하나님의 하사품 선물을 주려고. 다시 말하자면 성령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지 않으면 말씀이 꿀성처럼 달지 않아요. 말씀 굉장히 싫어.
영원한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님의 삶 속에 나오는 통치는 어떤 통치였어요?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의 지도자 되신 예수님의 삶 속에 나온 통치가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이걸 뭘 한다고? 세상 권세가 아닌 하늘의 권세예요. 세상은 보이는 힘으로 하지 마.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다시 가보면 마가복음 10장을 가보세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나온 통치는 뭐냐면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2절. 됐으면 아멘.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면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언들한테 봐, 섬기는 자 되고. 다시 한번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이방인 세상의 왕들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르고, 그렇잖아요. 권세를 부리고 마음대로 막 이것저것 하고 난리잖아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자들의 삶은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세상 왕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리. 어떻게 내 목숨을 상대를 위해서 주냐고. 이게 말이 돼요? 아무도 못합니다. 여기서 섬김이란 써보십시오. 디아코네오 라는 원어인데 봉사, 식사의 시중들다. 영적으로 이 말을 해석하면 식사의 시중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해석해 준다. 다시 한번, 섬김이란 식사의 디아코네오스라는 단어가, 이게 이거 먹어 반찬을 우리 하진이가 밥 먹을 때 엄마 아빠가 하진이 밥에다가 뭐 올려주고 이거 주고 이거 너무 딱딱하니까 안 되니까 골라 하듯이, 쉽게 말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해석해 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쉽게 먹일 수 있도록 저는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 말씀을 먹고 살이 쪄가는 걸 모습 보고 저는 기쁘다니까. 알아가는 거, 성경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희생 없이 상대를 섬길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세요. 내가 희생되지 않고 상대를 섬길 수 없어요. 부모의 사랑은 전부 다 부모가 희생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과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어쨌든 부모가 희생을 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섬길 수 있잖아요. 희생 없는 섬김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 자녀를 섬기는 부모가 진정한 부모예요.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자녀에게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해석해 주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최고의 부모지. 먹는 것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먹일 수 있다? 해석해 줘서 최고의 부모죠. 영육간으로 먹이는 거. 그러나 아담을 죄를 상속받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8장에 가보세요. 써놓고 따라와 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9절 보십시오. 19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8장은 뭐가 있나? 예수님이 막 문둥병을 고치고 또 뭐예요? 백부장 아까 말했나?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자를 고치고 어디죠? 8장 8절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어.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나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다. 내가 이대로 오라고 오고 가라면 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나 이만한 믿음을. 자 10절 읽어봅시다. 왔으니까 8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여. 아멘 아멘. 말씀하십시오. 나도 내 수하에 이렇게 이기는데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오늘 제가 읽으라 했던 8장 18절, 19절,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19절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 어디로 가시니 내가 쫓으겠습니다. 뭐예요?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 저분을 따라다니면 뭐 될 것 같거든. 나 쫓으겠다는 게 아니야. 나. 그래? 네가 나를 쫓는다고? 서기관이 누구야? 율법사잖아요. 예? 네가 나를 쫓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를 거 없다. 근데 네가 나를 쫓아? 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어. 근데 네가 나를 쫓는다고?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걸라? 근데 네가 나를 쫓아? 그럼 여기서 정리해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했을까요? 머리는 뭘 의미합니까? 만물의 으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라니까. 그러면 잠깐만 자기 성경 봐봐요. 왜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를 누구에게 두고 싶어? 더 하늘나라에 두고 싶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머리가 주인이잖아. 누구에게 두고 싶다? 그렇지. 믿는 자, 제자들. 근데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뭐가 돼? 예수가 돼요. 말씀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내 삶의 머리는 나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이니까 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머리 둘 곳이 있다. 누구다? 십자가를 하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거처가 있을 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머리 둘 곳이 없다가 말씀하십니까? 머리는 뭘 의미해요? 으뜸이에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머리를 누구에게 두고 싶어한다? 믿는 자.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본문 지금 읽었던 8장에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지지 않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도 머리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머리예요.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제 물과 성령을 거듭난 후에 돼서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를 깨닫고 점점 내가 주인 되었던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바꿔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머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머리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내가 잔머리 굴리고 내가 머리로 결정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조금 늦은 것 같지만 이걸 어떻게 하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평안이 오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평안이 오지 않고 기쁨도 없는데 막 하는 거예요. 막. 정리하면 아담 안에서 죄를 상속받은 모든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머리다. 됐어요? 머리란 말은 주인이다 이 말. 자신의 머리로 판단하고 두 번째, 자신의 머리로 결정하며 살아가요.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어떨게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머리란 말 다른 말하면 으뜸, 다른 말로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면, 으뜸은 누구냐면, 머리는 누구냐면 예수예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성도들은 이 말씀을 깨달아요. 제자들이. 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부활하지 않고는 여전히 내가 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개개인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거듭나서 아, 예수님 아니면 못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되는 성도들에게 그분이 머리가 되어가고 있는, 말씀이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변한 거예요. 생활이 변화돼요. 점점. 에베소서 4장 한번 가봅시다. 4장 15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만. 15절 말씀, 예, 그것만 읽읍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실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진리 범사에 그에게 뭐요?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또 조금 자랐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는 우리의 머리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찾아봐요. 골로새서 뒤로 가보세요. 1장 말씀하면 18절입니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와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으뜸, 최고, 으뜸이란 말이에요. 머리, 짱, 뭐 애들 말로 으뜸되게 하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이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뭐예요? 그분이어야 된다니까. 그는 근본이에요. 모든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다. 십자가.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의 최고 으뜸은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이 그 으뜸이신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냐고요. 본문 가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머리,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더 나가서 말씀이 되어야 된다.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1장. 만물의 으뜸, 만물의 주인, 만물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어요? 22절에 우리 봤잖아요. 22절에 다시 한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 첫 번째 논란이 왜 놀래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인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 본문 없어요. 무사람이 왜 놀라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 권세 있는 자 같아. 다시 말해서 자기 성경 보세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 가르침이 뭡니까? 뭐가 달라요? 다시 한번, 아까 우리 서두에 얘기했잖아.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율법적이잖아.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가 달라요? 율법적이고 그들은 생기가 없단 말입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맨날 율법적으로 눌리려고 이게 자기들도 지키지도 않고, 예? 말만 입만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입으로는 살았는데 행동이 그 삶을 보면 전혀 지키지도 않아. 돈을 엄청 좋아해. 정리해 봅시다. 언더라인 거기 쳐 있죠? 권세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뭐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죠? 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 뭐가 다른다? 그들은 율법적이고
생기가 없고 교훈적인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권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엑수시아죠. 권세란 단어는 엑수시아 단어인데 통치력, 힘, 능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 권세가 아닌 나를 희생하여 상대를 살리는 권세. 세상 권세는 자기가 왕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권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희생하여 상대를 살리는 권세. 우리는 이 권세를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다시 가봅시다. 요한복음 15장 가보면 요한복음 15장 18절. 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세상이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이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아니라 싶어하고 세상이 하는 방법대로 안 사니까 미워하는 거지. 다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당신이 맞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거예요. 19절에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생명이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니 세상이 해석을 너무 열심히 잘하잖아. 왜 너희가 미움 받는 자 아니? 세상이 하는 방법으로 살지 안 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야. 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거든. 세상 사람들 중에서 너희는 택함을 입은 자야.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이제는 안 살 거야. 그러면 세상은 너희를 뭐한다? 미워한다는 거야. 핍박한다는 거야. 조롱한다는 거야. 여러분은 믿음 생활 지금 하면서 이런 조롱, 이런 미움을 받은 적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엄청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아요. 다 디비졌잖아. 24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24절로 읽어봅시다. 24절, 15장 24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 하지 아니하려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고 내가 아무도 못한 일, 언더라인 쳐보세요.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 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못한 일 했다 이거야.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제 죽기 전이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아무도 못한 일을 예수님 했어요. 뭔 일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물리를 걸어오시고 그죠? 500년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요. 그거는 예수님만이 할 수 없어요. 근데 앞으로 되어질 일이 있어요. 아무도 못한 일을 할 일이 남아있어요. 뭡니까? 그럼요. 예수 십자가와 죽으신과 부활. 그거는 아무도 못해요. 물론 기적과 예수님이 베푸는 그 기적과 이적은 아무도 못해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옵니까?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이 몸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게 죄라. 기적과 이적을 아무도 못한 일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다음날 와갖고 오늘은 무슨 기적 보여줄 건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으라고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근데 기적은 결국 뭐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다. 오직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말씀이에요. 기적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들가 예수를 잡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뭐라고 해요?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써보세요.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표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그 말씀의 핵심도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지 말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그래서 이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갖다가 아무도 못한 일을 갖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어디 가요? 마태복음 12장. 자, 우리 38절 시작.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기적을 구하나 요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기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는.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연결해도 뭡니까?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자들이 와갖고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라고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 기적을 통해 또 더 큰 기적을 요구한 그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 뭔 말이에요? 요나가 그 밑에 나오잖아요. 읽어보세요.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뭡니까? 십자가. 됐죠? 보일 표적이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세요. 악하고 없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어디에 있으리라? 땅속에 있으리라. 결론 예수님의 표적의 결론은 십자가와 부활. 그렇다면 여러분 정리해보고 돌아갑시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표적을 찾는다. 됐어요? 네. 십자가가 내 것이 되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표적을 찾아봐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 생각한 걸 드러내리라. 말씀. 본문 가봅니다. 본문 가봅시다. 우리 최고의 기적은 결국은 뭐다? 십자가였다. 결국은 뭐다? 표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사람을 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봅시다. 23절 보십시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와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3절부터 시작.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보십시오. 24절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누가요? 더러운 귀신. 24절이 중점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24절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은 이 귀신들을 사단을 멸하러 왔다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귀신이 귀신같이 않아요. 예수님의 정체를.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니? 누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정체가 들어가니까 먼저 지금 항복한 거예요. 항복.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항복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볼까요? 말씀,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드러났다. 써보십시오. 빛, 말씀, 예수가 들어오니까 어둠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다시 한번 빛,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어둠이 정체가 드러나 견디지 못합니다. 안절부절해요. 그래서 성경 시간에 이런 핵심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뭡니까? 발작을 합니다. 26절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발작을 해요. 좀 단어가 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26절에 보십시오.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벗금을 막 내고 막 몸을 떨리게 하면서 어떻게 큰 소리 지르며 나오느니라.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시라. 사단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아멘.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사단은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확하게 알아요.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가짜인가 진짜인가 정확하게 알아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의 있는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단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세워지면 떠나요. 떠납니다. 못 있어요. 못. 그러니까 왜 말씀을 제가 그렇게 많이 보라 하냐면 되도록 말씀을 갖다 사복음서를 중점적으로 보라는 이유가 문자적이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이 비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납니다. 좌절, 낙심 이런 것들이 떠나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알고 있지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인가? 고민해야 돼. 결단해야 돼. 사단이 내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해야 돼. 예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해야 돼.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 26절.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귀신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해요? 25절 보시죠.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격렬히 잃게 하고 큰 소리. 자, 25절 중점 보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귀신에게 뭐라고 말해요? 첫 번째 꾸짖었어요. 그리고 말하지 말고 나오라. 그럼 질문. 성경 보세요. 예수님은 왜 귀신을 꾸짖었어요? 예수님은 왜 귀신을 꾸짖으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 나오라 그랬을까? 왜? 이유가 뭐예요? 더 나가서 지금 틀릴까 싶어서 말 안 하신 거잖아. 더러워서 그냥 접근했어요. 키가 24절의 하반절에 있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정체성을 귀신 들린 자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지 않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듣고 싶어요. 귀신 들린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를 듣고 싶지 않다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듣고 싶다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입으로, 그 입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가 알려지길 원치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자기 정체를 알리고 싶어요? 네,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지길 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을 정리 마치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정말 성질도 급하고 자충우돌 했던 베드로가 칭찬받을 때 있었죠. 언제? 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 엘리야 뭐 선지자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듣고 싶어요.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네 신앙 고백에 반석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려진다. 사랑하는 우리 자문학교 성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